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심을 가슴속 깊이 깨닫고 느끼고 돌아가는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큐티가 스바냐서 말씀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까지는 이제 스바냐서 3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12월 이제 1일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또 한 주간 묵상하게 돼요. 내년도 2024년은 저희 이람교회 3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 한 해에 표어가 되는 말씀의 주제어가 바로 골로새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한 달 전부터 12월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하심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예배라고 선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들은 큐티 책을 구매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요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그릇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그리고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을 심령을 잘 말씀으로 기도로 기경하셔서 2024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걸음 순종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스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서포트 라이트를 쫙 비춰주시면서 너 장차 이거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끌 거야,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날 하루 감동 주시고 말씀 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야,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날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득제하리요, 하나님 주신 말씀 있으면 그거 전했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죄를 짓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 어느덧 뒤돌아봤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두 번째 스텝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그것을 내 길의 등으로 빛으로 삼고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두 번째 걸음을 예배하신 스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내 양식 삼고 내 발에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그 진실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 본문인 스바냐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타오르기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배경은 바로 요시야 왕이 그의 배경이죠. 유다의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 16번째 왕이었죠. 요시야 왕은요, 히스기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막 수군대는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는 게 진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해 주시는 평가가 진짜 나인 것이죠. 전에도 후에도 없었을 그러한 왕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평가했습니다. 근데 성경만 읽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히스기야 왕, 종교 개혁을 이루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해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왕이죠. 그리고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을 무찌를 수 있었던, 기도 가운데 승리를 맛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 그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 므낫세 왕은 55년을 유다를 통치했는데요, 세상에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왕이 그 아들 아몬이었는데, 아몬도 똑같이 행하니까 이 충신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죽여서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으로 등극하고 다른 주변의 충신들에 의하여서 섭정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요시야가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놀랍게 체험했던 므낫세 왕, 그 아들이 므낫세 같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또 므낫세와 아몬 밑에 어떻게 또 요시야와 같은 또 왕이 나올 수 있었을까? 도무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가 이 히스기야 말년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아직 강대국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사신을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죠.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내탕고 무기고를 다 바벨론 그 사신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자고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다 보여준 이 무기고, 이 보물 창고는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당신의 아들들은 이 바벨론의 그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응답하고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들이, 종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책망의 말로 깨닫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 이 유다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옷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당연한, 왕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저주가 당신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후손들에게 짐과 또 빚을 남겨주고 떠난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생명도 연장도 받고 고침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히려 빚과 이러한 고통을, 짐을 남겨주고 떠난 그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므낫세와 같은 자녀 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21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니, 한 명의 왕이요, 그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악행보다도 더 넘칠 정도로 더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유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만든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똑같이 행하자 옆에 있던 충신이 다시금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아몬을 죽이고 8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 요시야를 왕위에 앉혀놓고 섭정이 시작됐는데요. 다행히 그 요시야의 주변에 있었던 충신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충신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러한 충신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개혁을 이루는, 달성하는 그러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힐기야, 그리고 서기관 사반,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풀어서 잘 설명해줬던 여선지자 훌다,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그러한 용단 있는 그 믿음의 그러한 다시 그 시대 가운데 활활 믿음의 불꽃을 타오르게 했던 그러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주변에 믿음의 좋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데, 이 요시야도 여선지자 훌다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통해서 57년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뼛속까지 우상 숭배가 그렇게 냄새가 배도록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진노를 참고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붓겠다. 그렇지만 요시야, 너 때는 그렇게 쏟지 않을 테니 너는 평안하게 왕실로, 왕의 묘실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땡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이 요시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산당과 그 모든 우상을 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뿌려버리고, 그리고 그 모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폐위시키고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다시금 끊겼던 유월절 절기와 안식일을 잘 지켜 행하게 만들어 갔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아죠. 그렇게 요시아가 있게끔 만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 또 훌다, 또 믿음의 귀한 충신들이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히스기야 그 뒤에 므낫세가 있었는지 알겠죠. 또 왜 요시아 같은 왕이, 아몬과 므낫세 그 밑에 요시아 같은 왕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을 계획했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철회하시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스바냐. 스바냐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스바냐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을 작정하셨지만 이 스바냐를 통하여서 그 진노를 감추셨다, 그들을 다시금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벌써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역대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는요, 그 선지자의 이름만 보통 언급을 했어요. 8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5번 정도는 그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름만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요 4대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4대를.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까지,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하면서 히스기야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스바냐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는 왕이죠. 왕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왕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의 말에 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왕의 혈통에서 내림받게 된 그러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의 바로 위에는 구시였고, 그의 바로 아버지 또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4대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시아 왕은 히스기야의 3대 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스바냐는 4대 손이면 요시아 왕의 조카뻘 되겠죠. 같은 히스기야 왕의 계보의 같은 혈통의 인물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히스기야까지 언급을 한 이유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 때처럼 정말 그 요시아로 하여금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 때와 같이 그렇게 통치하지 마시고,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와 때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 4대 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스바냐를 소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정말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이 통치하지 마시고 그 증조 할아버지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이 땅을 다스려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4대손 히스기야까지 언급한 것은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시아는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그리고 아버지 아몬 합의 7년, 57년을 온 땅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하늘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구름에 그렇게 눈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폭설로 쏟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로 쌓이게 되면 폭우로 쏟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쌓이고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6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 끝에도 진멸하리라, 3절에 보면 3번씩이나 진멸하리라 그리고 멸절하리라, 이 3번씩이나 2절에도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도 2번이나 멸절하며 6절에서도 그렇게 끝에 보면 멸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멸, 멸절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엇붙이나 매치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메시아가 이 스바냐가 선포한 이 메시지 때문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고, 예루살렘 그 유다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죠. 스바냐의 선포한 메시지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2, 3절을 읽어보니까 섬찟하죠? 2, 3절을 읽어보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말씀 없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하죠. 땅 위에 있는 것들도 다 진멸할 거고, 공중 위에 새들도 다 진멸할 거고,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도 진멸할 것이고, 또 사람도, 땅 위에 서 있는 사람도 다 멸절할 것이다. 이 노아의 홍수로 이 모든 세상을 진멸하고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진멸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날파리 한 마리가 이렇게 눈에서 알짱대는 깔따구가 눈에서 계속 알짱거리듯이 계속해서 눈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딱 잡죠. 어디 위에 있으면 짓눌러 버리죠. 짓이겨 버리죠. 여러분, 57년 동안을 하나님 눈 앞에서 깔따구가 깔딱깔딱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르게, 심기를 거스르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람을 피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짓들을 골라서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순간 딱 짓이겨서 이겨버리면 그냥 멸절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시지만 한순간 너는 안 되겠다 할 때 지워버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요시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몬도요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요시야는요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6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창조주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심판주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제가 오늘 이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원래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왜 2절부터 6절까지는 빼놓고 읽었겠습니까? 100이면 100, 진멸 아니면 멸절, 이 말씀을 다들 두려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2절에서 6절 말씀은 제가 빼고 읽지 않았습니다. 진멸 아니면 멸절,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 멸망시키실 수도 있고 역사 속으로 지워버릴 수도 있고 사형 언도를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노멘,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싫어합니다. 장례식에 가도요, 관은 영안실에 안치해 놓고요, 그 장례식장에는 살아있는 꽃들로 또 살아생전에 찍었던 환하게 웃는 그러한 영정 사진으로 그렇게 꾸며놓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감추고 이렇게 죽음을 미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낳게도 하지만 꼼짝없이 사형 언도를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그만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있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충돌하죠. 나는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나는 나만 먹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희생을요, 히브리어로는 제바흐, 화목제물을 뜻해요. 화목제물.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지만 화목제는 함께 제물을 잡아서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다 같이 먹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하게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화목제물은 소, 양, 큰 짐승을 잡아서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어야지 해가 지도록 남게 되면 그것은 태워버려라,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불러서는 절대로 다 먹을 수 없는 제물이죠. 그래서 청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제물은, 이 희생은 바로 화목제물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화목제물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나 내 스타일이나 아닌 사람들 다 같이 불러서 함께 화목하며 한 몸 되고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나만 먹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꾸 나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을, 우리는 받는 것을 원하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성경을 보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 보면 정말 혼합주의 신앙이 나오게 되고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도무지 읽지도, 한 주에 한 구절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 때, 아몬 때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열렬히 섬겼어요. 그런데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혼합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가 그것을 읽습니다. 말씀을 비추고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보건대 별의별 혼합주의, 별의별 냄새나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죠. 제단을 다 파하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그 모든 사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제사장들을 다 폐위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화목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유월절을 함께 지키고, 그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행하고, 오히려 억울함 당한 자에게 재판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훗날 이 요시야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는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 왕을 뜻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정말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에게도 공평하게 부를 분배해주고, 억울함 당한 자, 가난한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또 억울함 당한 자를 그렇게 변호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그 시대의 불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노라.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죠. 어떻게 성경을 덮어놓고 내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조차도 진이와 같이, 힘센 진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 신앙을 어떻게 참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고 빗나가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옮기는 그러한 삶이 종교개혁의 삶이고 여호와를 아는 삶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정말 이 요시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기에 오늘날 요시야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시대의 스바냐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자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화목제물을 통해서 이웃들과 나누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민 삶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의 스바냐로, 이 시대의 요시야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학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어둡고